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기도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예수님께 다가와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 아무리 내용적으로 또는 구조적으로 완벽한 기도문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믿음이 그 기도에 실리지 않는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주문이 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별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또 오래 많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이 우상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가졌던 그러한 미신적인 태도에 관해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실린 솔직한 기도일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솔직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진실되고 솔직하게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도의 내용 전부가 그저 나만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그저 나만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런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가득 찼다면 그 기도 역시 바람직한 기도는 안 될 터이니 솔직한 것만으로도 사실은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참 힘드네. 기도가 참 힘들어.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를 점점 멀리하게 되는 경향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그런 이기심과 탐욕과 그런 욕심들이 다 묻어서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내 기도는 정말 정금같이 참 퓨어하다, 순결하다라고 말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해서 정말 개떡같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찰떡같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죠? 나는 개떡같이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찰떡같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기도할 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팔랄입니다. 이 팔랄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을 나의 재판장으로 모신다, 재판장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팔랄 안에는 몸을 땅에 던지다, 즉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청하는 것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나의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이 요청에 관해서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판결을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팔랄이라는 히브리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한 어린 딸이 강아지와 함께 놀다가
원래 강아지들은 막 흥분하면 막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딸 아이의 팔을 확 핥혀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강아지가 자기를 공격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울면서 아빠한테 간청을 합니다. 아빠, 제가 나를 핥혔어요. 회초리로 좀 때려주세요. 아우, 쟤 미워 하면서 딴 집으로 보내줘요. 라고 이제 막 딸이 그렇게 울면서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말을 들은 아빠가 그 몽둥이로 그 개를 정말 개패듯 팹니까? 그리고서 딴 데다가 그냥 확 그냥 파양 보냅니까? 아무리 그 딸 아이의 그 당시의 마음이 진심이고 간절해도, 또 아무리 그 아버지가 딸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런 요구는 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제정신 있는 아버지라면 절대로 들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그 아이가 모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막 그러다가 실수로 어떻게 핥힌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 개를 없애버리면 금방 그 다음날 또 그 딸아이는 또 개 한 마리 또 들여오자고 또 칭얼거릴 테니, 그리고 어떤 개를 들이든지 그런 가능성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등등을 아버지는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딸 앞에서 그 강아지를 혼내는 척만 하고 아이를 달려줍니다. 그리고 그 강아지를 계속 킵해서 키우겠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그 딸의 진실되고 간절한 그 청원을 들어주지 않고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좀 자라서 철이 들면 그때 아빠가 자기 개를, 그 사랑하는 개를 킵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워하겠죠. 그때 아버지가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을 해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분이야말로 지금 현재 로마로부터 자신들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굴욕들을 이겨내고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그러한 완전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막 예수님이 한번 호령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같이 막 귀신이 떨면서 나가고 귀신 들리던 사람들은 온전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또 조그만 식량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기도 하고, 주님께로 오는 병자들은 오는 족족 고쳐주십니다.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중풍병자라든지 문둥병자라든지 아니면 손 마른 자든지 어떤 병이고 막론하고 주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이분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다면 나는 정말 이분과 함께 로마 제국을 충분히 물리치고도 남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주님께서 백성들을 향해서 어느 날 많이 모였을 때, 자, 이제 때가 되었으니 우리 함께 봉기하자, 우리 함께 일어나서 로마에 대항하여 그 예전 다윗의 영광의 시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찾자, 나를 따르라,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너희가 그렇게 나를 따르면 다시금 나라를 되찾으리라. 아마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말씀하시기라도 했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서 벌떼처럼 주님을 옹호하며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 목숨까지도 저분을 위해서 바칠 것이다. 여러분, 목숨 바쳐 주님을 따르는 게 그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메시아 구세주이시다라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의 그때의 마음속의 기도였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구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간절한 요구, 진실된 요구를 묵살합니다. 전혀 주님께서는 그 요청에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나라들은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아무리 경제가 좋고 아무리 좋은 법안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세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군대를 만들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살인 무기를 만들어야 하고, 또 내적으로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 그리고 분열, 모함들, 음모들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항상 나타나던 현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무력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 그 이 지중해 연안의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얼마 안 되는 소수 유대인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그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자기 백성이 처했던 그런 형편과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라의 주권 회복과 민족의 영광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신에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이 핀트가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것이 엇갈리는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대해서 급 실망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급기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댑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소망은 저 예수, 저분께 있다, 저분이야말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따라다니며 외쳐댔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자신의 뜻대로 주님의 사역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자, 자신이 바라는 바대로 주님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자 그 예수를 외면해버리고 이제는 박해하는 박해자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장에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냐. 아니 지금 내 이 삶도 제대로 해결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제시해 줄 수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신 대로 너무나 빨리 지나갑니다.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곧 이 짧은 삶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모두가 곧 영생불멸의 세계로 들어가야 할 바로 그때가 금방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지배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생불멸하면서 지옥불에서 고난을 받느냐, 이 갈림길에 우리는 곧 서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옥문 앞에서 정말 울며 이를 갈 정도로 후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기도는요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못하게 막는 이유는 내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사실 낙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집니까? 왜냐하면 내가 최종 판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기도의 의미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최종 판결자로 모시기 위해서 엎드려 나의
소원과 나의 케이스들을 주님 앞에 내 보이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내 뜻대로 응답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분 사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기도 응답을 자기 뜻대로 안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라면 자기는 이 빌리를 못 만나고 마크를 만나고 아니면 스티븐을 만났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걸 안 들어주셔서 내가 지금 이 20세기 최고의 전도자, 이 귀한 이분을 나의 남편으로 내가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 기도한 대로 응답받으면 할렐루야, 너무 좋죠.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그 경험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을 쫓아내신 이후에 이런 종류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들의 형편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오랫동안 믿고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깨달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아는 건 많은데 이거를 전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나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인 귀가 아직 닫혀 있고 우리 복음의 입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 되었어도 주변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좋습니다, 교회 가십시다 라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해본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말씀들은 너무나 잘하죠. 한 번 입이 열리면 청산유수로 잘 흐르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말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또 남들은 말씀을 들으면 막 정말 귀에 쏙쏙 말씀이 들어오고 가슴에 쏙쏙 그것이 박힌다고 하는데 나는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안 가고 목사님 말씀은 난해하기만 하고 머리만 아프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서 저는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면서 떠나신 분이 계세요. 정말 제가 책임감이 너무나 크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전한다고 전했는데 내 말씀이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떠나시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한편은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전혀 모르겠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문제의 가장 최고의 처방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가, 그런 현상이 귀신 때문에 온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다 알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우리의 영혼에 힘이 없어서, 우리의 정말 그 속사람, 우리가 새로워진 그 새 사람의 힘이 없어서, 내 영혼에 영력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 영혼이 힘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깊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을 감고 세상과 딱 차단하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은 성큼 주님 앞으로 깊이 다가가잖아요.
그런 기도의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또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가장 쉽게 빠르게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두려워할 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반드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건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어렵고 난해하게만 느껴졌던 성경 말씀이 쉬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너무나 어렵게 들렸는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무슨 성령 공부를 따로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들으면 이해가 가요. 들으면 이해가 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듣고 이해한 말씀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이. 머릿속에 심령 가운데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 그때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고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지 몇 달간의 주일날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이 차곡차곡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노력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기억이 나더라고. 이게 성령의 역사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기억나게 해주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가 특별히 공부를 한 것도 아닌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 오래오래 믿었는데 전도하려면 입이 진짜 안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는 걸 누가 막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어떤 나라들처럼 벌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옥에 갇히는 것도 아니고, 핍박받는 것도 아닌데 그게 참 힘들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내가 성경에 관한 지식이 없느냐? 지식 많아요. 주보에 딱 본문 말씀만 나와도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겠구나. 벌써 다 알아요. 그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입으로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용기가 나지 않아요. 쑥스러워요. 갑자기 기억력이 팍팍 떨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난단 말입니다. 혹시 거절당하면 무슨 망신이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전도를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게 성격 문제라 그러는데 반드시 또 그런 것만은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다 사실은 자아가 극복이 되지 않아서, 옛자가 너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이기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 자아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서 나의 그러한 어려움과 나의 문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도움을 요청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나의 자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도 그렇잖아요. 누구 용서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용서하기 싫은 자아가 극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람 참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는데 저도 그 사랑으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기도하면 내 자아가 극복이 돼요. 그게 기도의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아가 극복이 되고 비로소 굳게 닫혔던 입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면서 열리죠. 물론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떨었다 그러는데, 두렵고 떨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래서 기도로 극복하는 겁니다.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예배 자리에 와서도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나가서 전하라. 주변에게 전하라라는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입이 열리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이 일에 뭐 특별한 재능을 나보다 더 많이 가졌고 뭐 없고 이런 게 아닙니다. 죄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나를 극복하고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 우리의 귀와 입이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